서신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바울 서신, 하나는 일반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 또 하나는 일반 서신서,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가 저쪽 로마서부터 저희 어디 빌레몬서까지, 그리고 일반 서신서 해가지고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서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가만히 알고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대한 어떤 계시다라고 하지만은 이것 또한 요한이 소아시아 7개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 이것 또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어서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서신서에 관해서 함께 볼 텐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서신서, 여러분이 편지 쓸 때 편지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안다면 그 편지를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이다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쓴지도 모르고 누가 받은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편지를 내가 하나 주웠어요. 어떤 편지를 내가 하나 주웠어. 딱 봤더니 대충 읽으면 알죠. 사랑 연애 편지구나. 무슨 보고 편지구나. 부모님한테 보낸 편지구나. 뭐 여러 가지 알겠지만은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또 두 사람만의 언어가 또 숨어 있어요. 두 사람만의 사정을 아는 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둘만의 통하는 표현이 있고 둘만이 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 이 서신서를 볼 때 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 바울이 누구,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읽으면 더 잘 아는데, 사실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나온 것밖에 모르잖아요. 하지만 서신서를 통해서 한 구절은 바울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바울은 편지를 쓸 때 그냥 한번 아무 편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이 목적이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 서신서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았던 그곳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문제였구나, 이것 때문에 고민이었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편지를 써서 해결하려고 했구나 하면서 그 문제를 알게 되고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히 여기는 거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히 여기는 거, 그걸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다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상담하러 담임 목사님 많이 찾아가고, 상담하러 목사님 찾아가고, 상담하러 어떤 사람 찾아가는데 성경에 보면 다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믿음의 내용, 여러분 신앙생활의 내용, 심지어는 가정의 내용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읽어서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꼭 읽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가 있고 일반 서신서가 있는데, 어떻게 써있냐, 잠깐 좀 밑에 볼게요. 이 서신서가 전부 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 13권, 일반 서신서가 히브리서부터 저쪽에 유다서까지 8권,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래서 전부 다 합쳐 22권이 서신서가 됩니다. 이 22권이 어떻게 적혀 있냐, 우리가 구약, 여러분 생각나요? 구약이 어떤 배열로 되었죠? 이렇게 구약은 어떻게 해서 맨 처음 역사서, 그렇죠? 앞에 역사서가 있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지혜서, 마지막엔 선지서, 이렇게 나눴죠. 그 선지서를 어떻게 나눴죠? 생각나세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되어 있잖아요. 이 선지서를 어떻게 이렇게 나열을 했죠? 생각나세요? 어떻게? 분량순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신서도 분량순입니다. 선지서가 분량순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서신서도 쓰여진 순서대로, 바울이 로마서 쓰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 쓰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 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쓰고, 에베소 쓰고, 이게 아니라, 이건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 분량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제일 길고 빌레몬서가 제일 짧아요. 한 장. 그리고 일반 서신서 중에 히브리서가 제일 길고 맨 마지막 유다서가 제일 짧아요. 한 장. 요한 3서도 짧은데요. 요한은 세트니까 묶어놓은 겁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세트라서 묶어놨고, 각각의 서신서 배열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길이 순으로 돼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땐 힘들지만 끝에 가면 쉽잖아요. 요한 1, 2, 3서 나오면 한 권 읽었다, 금방 읽는다. 제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읽는 게 너무 곤욕스러웠습니다. 새로 된 성경, 한문 있는 성경, 빨간색 성경, 아무리 읽어도 새로운데 안 넘어가, 계속 같은 데만 읽고 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유다서 만나면 너무 반가웠어요. 다 끝났다, 한 장이다. 요한 3서, 이건 뭐 한 장 꺼리도 안 돼, 반장도 안 돼. 너무 좋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다 이게 길이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참고하시고, 그래서 바울 서신서는 이렇게 이제 서신서를 크게, 맨 처음에 신약 전체는 어떻게 되냐, 처음에 복음서 4개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누구를 위한 복음서였죠?
그렇죠.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벌써 까먹으면 안 되는데.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였죠? 예,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였죠.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 모든 이를 위한 복음서였고, 마태복음은 예,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였습니다. 아니,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 죄송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서였죠. 이게 각각의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역사서입니다. 누가복음 뒤에 붙어서 모든 이들에게, 누가복음이 모두를 위한 복음서였잖아요. 예,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로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유언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도들이 어떻게 그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 이루었는가, 그 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쭉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바로 사도행전이고, 이제 서신서는 예, 맨 처음에 여기 다시 잘 들으세요. 바울 서신, 바울 말고 일반 서신, 요한계시록 이렇게 적혀 있고 전부 다 많은 순으로, 분량 순으로 적혀 있다는 걸 보시면서, 그럼 어떻게 바울 서신서인 줄 알고 어떻게 일반 서신서인 줄 압니까? 큰 목적이 뭐냐면, 바울 서신서는 누가 받냐 이거예요. 누가 받냐? 예, 누가 받냐? 고린도전서 누가 받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죠? 디모데 전후서 누가 받아요? 디모데가 받는 거예요. 받는 사람 쓰이는 게 바울 서신서고, 그러면은 예, 그거야. 예. 히브리서 빼고, 히브리서는 이제 저자가 특정이 돼, 대부분 이제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빼고 나머지 서신서 다 누가 썼냐? 누가 썼냐? 베드로 전후서 누가 썼어요? 예, 유다서 누가 썼어요? 야고보서 누가 썼어요? 요한 1, 2, 3서 누가 썼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바울 서신서는 누가 쓴지 다 알기 때문에 누가 받았냐. 그리고 일반 서신서는 누가 썼냐. 그래서 누가 썼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다 읽으라고 쓴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쓴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알려드렸고, 이 바울 서신서를 또 이 크게 13개나 되죠. 13개. 13개를 나누면, 요 잠깐 볼게요. 우리가 교재를 보면은 크게 3개로 나눕니다. 크게 3개. 크게 3개. 첫 번째는 일반 서신서.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옥중 서신서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에게 쓴 서신서가 4개였는데 그게 뭐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목양 서신서. 이건 사람에게 썼어요. 디모데야, 디도야 하고, 너는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목회해야 돼 하고 알려준 게 목양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 될 사람들이나 주의 종할 사람들은 목양 서신서를 잘 읽고, 특별히 직분 감당하실 분들은 목양 서신서를 잘 읽어가지고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목회를 도울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고, 옥중 서신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그냥 어려워서 저는 에빌골빌 이렇게 외웠어요. 어차피 빌이 에빌골빌, 빌빌 되는데 에빌골빌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4개의 서신서, 옥중 서신서를 썼다고 생각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 이거 염두 안 해도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교회에게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그게 은혜가 되고 진짜 의미가 다가오지, 바울이 그냥 여행하다 그냥 한번 에베소에다 써볼까? 이거 아니에요. 이 옥중 서신서가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 언제 죽을지 모르, 언제 재판받을지 모르, 어떤 형벌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어떤 그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교회에게 크게 어떻게 찬양하라, 빌립보서 교회에게 기뻐하라, 골로새서 교회에게 고난을 견뎌라, 이렇게 각각의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제가 여기 딱 써주실 거야, 이따가 우리가 이제 신약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누구에게, 마가복음 누구에게 한 것처럼 이제 서신서를 쭉 나열하면서 이거는 바울의 어떤 심정을 하나씩 탁탁탁탁 적을 거예요. 그 심정을 잘 알고 읽으면은 야, 이 서신서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어있구나, 이 얘기를 그래서 했구나라고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는 중심, 그 쓴 사람의 중심 심정 가운데 마음, 이 마음과 중심 주제를 잘 기억하고 읽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구를 위한 서신서를 알았을 때 더 잘 이해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신서도 이 서신서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이 어땠고, 서신서를 쓸 때 그 교회에게 집중적으로 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면은 신약 성경이 더 잘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서, 옥중 서신서, 목양 서신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돼요. 특별히 목양 서신서, 옥중 서신서 이것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